9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회복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보도블럭 사이에 피어있는 작은 풀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보도블럭 사이에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흙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이로 풀이 자라는지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교회 주변에 잡초 제거하는 이야기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예화로 말씀드린 내용 이야기입니다. 저는 잡초를 제거할 때 보통 그 잡초를 뽑아서 어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일이 갖다 버리는 것도 너무 만만치 않아서 뽑은 그대로 그 자리에 다시 버려두고 이렇게 잡초 제거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다시 잡초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 그때 뽑아놓았던 잡초가 어떻게 이 흙 위에서 다시 뿌리를 내려서 죽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도블럭 사이에서 자라는 풀, 그리고 뽑은 풀이 죽지 않고 다시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식물들의 끈질긴 생명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물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또 아무리 소망이 없는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 볼 때 회복의 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하는 일이 끝나고 드디어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적자들의 방해를 받아서 16년간 성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개된 성전 공사는 4년 만에 드디어 마치게 되어졌고 이로써 에스라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처음 성전 기초를 놓고 나서 2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있었던 일은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그리고 이어서 있었던 일은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자, 여러분,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고 바로 봉헌식이 이어지는 것은 절차상으로, 순서상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역시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나서 그 시간이 50년이 지난 후에 BC 536년에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뒤에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시간부터 성전이 완공된 시간까지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땅, 바벨론 나라의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과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예식도 전혀 진행할 수 없었죠. 또한 유월절 절기와 같은 이런 절기도 지키지 못하는 암흑의 70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중단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도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지지 못했던 절기를 지키는 일까지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름다운 회복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축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과연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소망과 기대도 모두 내려놓은 채 그냥 자포자기하며 그 70년의 세월을 보냈던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백성들은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믿기 힘든 회복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패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회복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절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는 모습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의 날은 저희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암울한 그런 나날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회복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회복의 이 아름다운 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저희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이룰 수 있었고 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통케 된다는 것은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방해와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장되어 있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도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날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실 포로로 있던 영혼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회복의 역사지만 그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회복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과 예배와 절기까지 모조리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심판이 내려질 당시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터널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회복의 날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도 준비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일터까지 모든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서도 버텨내십시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회복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회복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회복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복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힘들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절기를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나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